할렐루야.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행복한 땡스기빙 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과 또한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온 가족들이 또한 친구들이 모여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모든 모임과 그 모든 친교의 자리가 주님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의 능력과 은총이 그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또한 저희들이 다 누리도록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벨사사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지난 우리 어제 큐티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이거 어쨌든 그 맺음 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느부갓네살이 가장 교만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가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만들고 그 육신의 질병이 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에게는 그 정신적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고 그 육적인 묶임에서 풀림을 경험했습니다. 결코 이 교만 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에서 점프를 해서 이제 오늘 벨사사 왕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2년, 그리고 네르살 사레셀이 4년, 그리고 라바시 말뚝이 9개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17년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이어갔는데, 이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 마지막 그 10년을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벨사살은 바로 그 역사적 인물입니다. 자,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이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조상 왕들이 만든 이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바벨론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이 고도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만든 성인데, 자, 그 성을 의지해서 그들은 적들의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허세를 떠는 거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빌론의 성에 대한 그 견고함,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나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의지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아주 평안하게 그들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벨사살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가?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이 부친이라고 할 때 원어는 아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인데요.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조상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하고 또 우리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의 조상인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망령된 짓이죠.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 끝을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이 바벨론의 이 이제 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너뜨렸다라고 믿고 거만하고 한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보이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탈취해온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물,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담고 술 파티를 하면서 자신의 신들, 우상들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누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그들은 이 술 파티를 하면서 흥청망청 이리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났고 그 속회벽에 글자들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 벨사살 왕은 얼어붙은 겁니다. 그리고 번민에 빠진 거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성과 어떤 우리의 어떤 현실적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 상황이고 신비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경험,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 나름 거기에 뭐 두려움이 잘 빠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인간이 어떤 그 대처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벨사살은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일어났을 때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벨사살 왕은 자신이 본 정말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고 자신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는 이 초월적 상황과 형편, 이 신비한 이 체험 속에 기록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만 있다면 자신이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너무나 큰 두려움에 있습니다. 앞에 글자가 써져 있지만 그 글자를 이해할 수 없고 읽을 수도 없고 한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죠.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 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내가 그것도 모른 채에 하늘의 비밀을 모른 채에 내가 내 생명이 다하고 내 나라가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중에 망하는 것이고 또한 무지한 중에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이런 초월적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왕비가 이런 소란 중에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무슨 자신감이 있을까? 그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이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자, 왕비는 역사를 아는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부친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부친이라고 말고 조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조상 때의 한 13년의 역사 또는 뭐 한 20년의 역사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 왕비는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총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린 다 알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 신들의 영이 있었고 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박수, 술계, 점쟁이들의 리더로 세워진 바로 그 사람이 있는데, 자, 그게 누구냐?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왕비는 다니엘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글과 해석에 관해 알아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적어도 13에서 14년 정도는 거의 잊혀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끝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또 때가 오고 부름이 있으면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겠죠.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이 신비한 체험, 그리고 그 초월적 경험 속에서 그의 그 두려움의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을 때 다시 이 13년 만에 또는 14년 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현장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은 이 벨사살 개인의 종말과 또한 바벨론의 역사적 종말을 향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고고 또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일, 영원한 생명, 또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 또한 주님의 그 비밀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이죠. 자, 이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분의 인도함 속에 날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충만한 은혜와 또한 지혜와 분별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종말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영적인 은혜들이 흘러넘침을 고백합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